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합시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요즘에도 학교에서 체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체벌을 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체벌이 하나 있는데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 때 4분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4분단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를 체벌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우리 반 전체가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1분단 맨 앞에서부터 이제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뭘로 때리셨냐면 우리 저기 드럼채 있잖아요. 이걸로 때리면 소리도 안 나는데 뼛속까지 아프거든요. 맞아본 사람은 알 수가 있는데 1분단부터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한 사람씩 손을 얹어서 5대씩 때리고 또 5대씩 때리고 그때 반 아이들이 꽤 많았는데 그럼 제가 4분단에 있었거든요. 손에 땀이요 흥건히 젖을 정도로 긴장이 돼서 제가 알기로 한 3학년인가 4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막 떠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3분단쯤 오면 공포에 시달려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한 아이는 막 미리 울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부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창세기는 물론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고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똑같이 아르케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성경은 다 아르케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동일한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태초는 시작은 이렇다. 창조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제시하는 거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창세기가 말하는 그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원래 이미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고 이 구속 사건을 사실은 같이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삼위일체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묵묵히 이 사명을 견뎌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공포와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리고 모욕과 배신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회초리가 우리를 칠 때도 긴장이 돼서 한 발짝 한 발짝 자신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내를 인간과 동일하게 감당을 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 누가복음 22장이지만 21장부터 살짝 훑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1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1장 34절에 예수님의 그 당부하심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임박할수록 영적인 어둠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느냐? 방탕한 삶을 살 때, 그리고 예수가 아닌 세상에 취해 있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리고 생활에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레이더가 금방 고장이 납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공기청정기를 틀면 굉장히 열심히 돌아가잖아요.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공기가 나쁘다고 열심히 돌아가는데 그게 혼탁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살고 있다 보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황 목사님이 처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셨을 때 황사가 굉장히 심하실 때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목사님 공기를 막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상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중국에 비해서 이 나라가 너무나 맑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이게 너무 맑고 깨끗한 공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 한국에 그냥 익숙해져 있고 그게 혼탁한지 모르고 있다 보면은 그게 금방 적응이 되어서 별로 맑은 공기를 바라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영적인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이 둔해져 버려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21장에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실천사항들을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틈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새벽 미명에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마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장으로 옮겨가면서 예수님의 때가 임박하게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넘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대열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2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 되어 보시는 겁니다. 이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자신을 잡아갈 거예요. 22장 17절을 보면 잔을 받아 감사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는 어떤 의미일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여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기도, 교제가 아마 답일 겁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절대적으로 배어 있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시고 계세요. 겟세마네 기도에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같이 따라갔던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장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내가 지도자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수제자가 나를 배신할 건데 조금 있으면 근데 그 제자가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요 우울해집니다. 얼마나 우울해지냐면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거죠.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팔아넘겼고, 조금 있으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고통만 생각을 하잖아요. 십자가 못이 박힐 때, 그 다음에 갈비뼈에 뭐 피가 쏟아질 때,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막 증명해 보이는 유튜브도 있긴 한데, 사실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처럼 더 극심한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려져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곧 닥치게 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인 핑곗거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왜 죽어야 할까?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소화를 하시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은 이미 내면 안에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없이 철저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자기 부인의 경지에까지 이르시는 거죠. 빌립보서의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운 상태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비우고 그곳에 종의 형체를 채우고,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비우고 그곳에 피조물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취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낮추셨다,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낮추심과 복종하심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9절을 훑어보면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나아가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가능하셨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신 분을 만물 위에 뛰어나시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서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셨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모든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셨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다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먹여라, 그리고 두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먹여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주어진 상황에서요,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순종으로 채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3절을 한번 봅시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침을 뱉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희롱을 하는 거죠. 누가 그랬는지 맞춰봐. 네가 선지자라면 맞춰봐. 그리고 갖가지 모욕적인 욕을 합니다. 66절을 한번 보면 날이 새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공회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그 공회에서 공식적인 신문을 하고 공식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야 처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밤새도록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그랬는지 맞춰봐라고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1034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이 멸시는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당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무시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은 거절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가 좀 어려운데 간고라는 말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질고는 뭐냐? 질고는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발끈할 때가 언제냐면 멸시와 버림을 받을 때예요. 아무리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자존심으로 인생을 지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자신을 감쌉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자신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강한 모습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무시를 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심찮게 뉴스를 보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다 그래서 남자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여자친구 집에 부모를 다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하는 사건이 뉴스에 종종 여러분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게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멸시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버림받을 때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연약한 어린 순과 같은 그런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더 철저한 보호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 버림받음의 상처라는 것은요,
굉장한 아픔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갓난아이를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이나 정서적이나 환경적 이유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아이가 그 고통을 얼마나 크게 느끼냐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기억 속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를 낙태를 하려고 했다. 임신한 것을 싫어했다는 것은 아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무의식 속에서 상처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멸시받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질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결국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포를 그대로 겪으셨어요. 그리고 비난받으셨어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3절 말고 4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질고를 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질고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질고예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근데 계속 더 읽어가면은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그 뒤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모욕당하심과 아픔과 비난과 버림받음과 이 모든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배신당했던 모든 이 아픔과 이 고통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평화를 샬롬을 가져다주고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겪어야 될 그 고난과 아픔을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나의 잘못으로 오든지 아니면 의의 핍박이든지 상관없이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결단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조사를 해봐도 왜 그런 고난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을 2001년에 만났습니다. 그때는 매일 성경을 계속 구독하면서 홈페이지에 매일 성경이 큐티를 하면서 매일 그 게시판에 큐티 내용을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서 유니온에서 이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다고 저에게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25살인 제가 받아봤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한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고 딱 집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 있는 저자 제럴드 시처도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죠.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의 가장 뜻을 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진로예요. 우리 영준이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럴드 시처가
자신은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을 갔더니 의사가 되는 길과 전혀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1학년 때 가장 자신이 싫어하는 작문 수업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 대학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의사가 되지 않고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되었어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그 억지로 했던 작문 수업이 목사가 되면 계속 설교문을 적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1학년이었을 때, 대학교 1학년 20살이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아마 고난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는 수업을 내가 꼭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바뀐 건가? 이 제랄드 시처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헷갈리고 혼동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을 하나 배웠다.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생각에는 꼭 취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길이 중서부의 날씨만큼이나 급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1학년 작문 시간에 괜찮은 글을 써내는 것만큼이나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미래에 대한 접근은 어줍잖은 방해거리인지도 모른다. 지난 49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의 유형이 보인다.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나는 내가 취해야 할 길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뭔가 그와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다른 뭔가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20살 때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으나 실은 목사가 되었다. 30살 때 목회자의 길을 그대로 남으려고 했으나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 40살 때 왕성한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으나 지금은 5번째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걸음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다. 다 아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내 삶은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살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알 수 없는 일을 경험을 하는데요. 21살에 아내와 결혼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짝이라면 이 짝과 평생 함께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굉장히 싸움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 5을 낳고 영원히 이 아이 5과 우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신이 탄 미니밴을 받게 됩니다. 그 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막내딸 4살 된 막내딸과 그리고 놀러왔던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현장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에게 굉장히 혼동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갑자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 저 홀로 이 3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이 진정 당신의 뜻입니까? 당신의 뜻을 바꾸신 겁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이분이 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리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크게 3가지가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짐작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을 행할 것만을 명하고 있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 있죠.
어느 대학을 가야 할 것인가, 무슨 원피스를 입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제럴드 시처가 소제목을 적는데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미래를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게 잘 안 됐을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공포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선택했구나 자책을 하면서 굉장히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 제럴드 시처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라는 것들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을 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른다는 부분은 내일 우리가 사고가 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잘 될지 아니면 다칠지 이런 사소한 것들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할 것인지 회사를 옮기게 될 것인지 갑자기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손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다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에서 어떤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뉴스에서 어느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여고생이었는데 왜 꼭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2014년에 세월호에서 그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린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은요. 인간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임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사망이 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큰 뜻 외에는 우리가 사소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결국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이미 몇천 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두 죄인된 우리를 위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멸시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창에 찔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22장처럼 모욕과 침뱉음과 욕을 듣지 않으셨다면, 채찍에 맞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십자가 사명 때문에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애매한 이 고난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저주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명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이 십자가와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순종과 자기 비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상함을 받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시키고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상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뻐하셨고 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더럽고 배반하고 추하고 흠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고난의 대명사라 불리는 욥이 있어요. 여러분도 욥을 잘 아시죠? 욥은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은 그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가 10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고난이 찾아와서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까지 그리고 명예까지 동시에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시면 사단의 참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고 다 가져가도 되는데 그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만은 남겨놓고 욥에게 가져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사단이 그의 재산과 그의 건강과 그의 자녀와 그의 종들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죠. 그런데 이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너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너 반성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에 욥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2장.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42장 11절.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 찾으셨죠?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이 욥기가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욥이 회복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욥기 42장 11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욥기 저자가 이 모든 재앙을 누가 내리셨다고 기록하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앙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욥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그 재앙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욥기를 읽었을 때 이게 과연 무슨 말이지? 분명히 사단이 한 짓인데 왜 이 욥기 저자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셔서 된 거잖아. 막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안에도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욥기 주제가 뭐냐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고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심지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재앙을 내린 본인은 사단이지만 이 재앙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욕과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욥이 대답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42장 3절을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단과 하나님과 있었던 일도 모르고요. 악한 영들이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도 모르고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합니다. 스데반이요.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전부 주께 드렸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결국 순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채찍에 맞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쫓겨다니고 오해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처참한 상황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마치 드라마처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며칠 전만 해도 영웅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업신여기면서 나를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을 하며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징계와 고난이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우리가 고난을 대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들과 미래의 일들로 우리를 메워 넣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감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풀무 안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감옥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지금 고난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무 고난도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라서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고난 같지 않고 아픔 같지도 않지만 나는 이 고난이 참을 수 없는 아픔이고 치명적인 괴로움일 수 있어요. 각자가 영적인 근육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절정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사역을 동의하시고 순종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내 삶이 지금 현재는 얼마나 불안하고 저주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보면요.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후렴에 보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금은 혹시 평안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희롱과 아픔을 그리고 모욕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온갖 모욕적인 욕들을 들어가시며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고 어떠한 아픔이 우리에게 혹시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닥쳐있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